네, 7일자 말씀, 우리 세속화된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제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아주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이 분노가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죄가 되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분노는 동전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분노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또한 사랑이 없는 분노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다면 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느끼신 그와 같은 분노를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성전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한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리셨고 그리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다 엎어버리셨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져가라 나가라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시장 바닥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분노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향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 그 열정이 지금 이와 같은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노의 이유는 성전이 시장 바닥으로 변질된 것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아리송한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말씀과 행적들은 하늘의 실체,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을 계속해서 오해했죠. 이렇게 성전을 엎으시는 거,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실체, 하늘의 역사, 하늘의 뜻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것 안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안에, 그리고 지금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안에 하늘의 뜻, 하늘의 역사, 하늘의 일들이 이 안에 담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해요. 이건 지금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물된 성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관점이고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담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시고 돈과 상들을 다 엎어버리신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그리고 온전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전, 지금도 그 벽 하나가 벽 몇 개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만 회파된 성전이죠.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성전터에 세워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물리적인 성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예표하였고 상징하고 있었던, 가리키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을 때는 결국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개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개혁, 그렇죠? 교회의 새로워지는 그런 개혁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번 여러 어려운 이 시기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새로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허물어져야 새로워질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은 이 위기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인가? 그것은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목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쫓아야 될 것들, 장사하는 이 모든 집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온전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적인 위기를 통해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와 같은 물리적인 정치적인 현상이 담지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곧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저는 이번에 이 민족적인 위기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나라와 민족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한국 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장 바닥으로 만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회복과 더불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온전한 회복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종의 환호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계속해서 이어갔죠. 그런 모습만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완전히 진짜 헌신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금 요새 정치 현상, 정치적인 그런 정치 상황들을 보면 참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믿고 세웠던 사람도 다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렇죠? 이 정치 바닥, 이 시장 바닥이죠. 이 시장,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사실은 시장 바닥이에요. 장사하는 집들입니다. 이 장사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 그게 장사죠. 주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내가 손해 보는 장사는 장사가 아니죠. 그거는 봉사죠. 장사는 내가 뭐를 하든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든 아니면 물건을 취득하든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장사의 원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곳은 장사하는 집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장사예요. 장사, 권력 장사, 자기 지위 장사, 위치 장사, 영향력 장사. 나한테 영향력을 얼만큼 주면 나도 이렇게 해주고, 그거 이렇게 못하게 하면 나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그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다. 그걸 주님은 아신다. 그렇죠. 이 세상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다 마음이 이 세상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이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막 정말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따라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세요. 다 도망가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그 재판정 앞에서도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막 모욕했을지도 몰라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이쪽에도 쏘고 저쪽에도 쏘고. 왜냐하면 이게 다 장사하는 집이니까. 나한테 유익한 대로 가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오직 그리스도.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살든 죽든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곧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역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요, 또 이 세상의 현실 역시 우리의 마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장사의 마음, 이 장사치의 마음이죠.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저 온전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교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이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심판하지 말아 주시고 부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분노로부터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이 분노, 이 하나님의 이 분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을 내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노력,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결단 앞에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이 민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오늘 이 큐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거나 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 나의 이름, 나의 위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민족적인 위기의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의 죄와 우리 성도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